하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된 밤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계신 곳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을 기점으로 고린도전서 강해가 끝났고 고린도후서로 넘어가는데, 고린도후서 강해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는 우리는 구구절절히 읽어봤고 살펴봤습니다. 따끔한 질책이 있어도 사랑으로 덮어줬고 결국은 소망 가운데 그들을 세우는데 바울이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쓰고, 원래 네 통의 편지가 있는데 요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문제를 알고 편지를 보낸 그 편지는 잃어버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이게 첫 번째로 전해져 내려오고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이 어느 시점이 돼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 방문했을 때 많은 상처를 바울이 받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엄청난 바울이 상처를 받고 돌아와서 다시 펜을 들어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쓰는데, 그게 세 번째 편지인데, 이게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 바로 직전에 쓴 편지, 이 편지 또한 전해지지 않습니다. 통상 네 통의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가 존재하지 않고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편지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후서 네 번째이면서 두 번째 편지인 그 첫 번째 인사말인데,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바울의 간절한 심정과 복음의 진수와 교회와 교회됨과 하나님을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깊이 배어 있는 그런 간절한 호소가 기도도 담겨 있고요. 또 인사도 담겨 있고 아주 모든 깊이 있는 바울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짧은 2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나,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서 반응할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걸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이름을 함께 올립니다. 같이 쓴 게 바울이 썼지만 디모데를 나란히 써서 공동 저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소수데네를 썼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디모데를 올려 붙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 속에 두 사람 이름을 거명한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소수데네는 고린도 지방 출신이면서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은 아주 회심한 굉장히 귀한 인물이 소수데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고 뭐하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출신의 소수데네를 쓰면서 좀 더 밀접하고 친밀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소수데네 알지 않냐, 이거 어떻게 예수 믿느냐 알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알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울이 간절히 호소를 이 소수데네에 담아놨습니다. 연결고리를 강조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소수데네를 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나란히 씁니다. 디모데,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던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근데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우습게 본 사람들이 이 디모데인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끝에 들려보내면서 간절히 당부를 합니다. 이 디모데 우습게 보지 마라.
디모데를 대하는 것은 나를 대하듯이 디모데를 하라. 나처럼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바울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고린도에 다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아예 편지글에다가 다시 한번 찜을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 공식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존중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 예우 없이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택정된 이 말을 쓰는데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생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제자들 예수님을 다 만나서 3년 동안 같이 한솥밥을 먹었거든요. 십자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비록 도망갔지만 생생한 직접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이들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너 지금 예수 봤냐? 못 봤지 않냐? 그래서 바울이 사도권을 굉장히 압박하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게 다 이제 거짓 선지자 와가지고 회방을 놓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죠. 내가 직접 못 봤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다메섹 가다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가 됐고 교회가 됐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즉 교회가 존재해야 될 위치를 그다음에 상황을 말하죠. 이상 아무 일도 없는 그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죄가 있고 유혹과 상처 가득한 현실의 한복판에 놓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죄 많은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듯이 교회는 현실의 아픔과 부딪히는 자리에 교회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아시는 대로 당대 가장 타락에 앞장섰고 세속적이고 상업 중심이죠. 물량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많이 쇠퇴해서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안에 있으면 신자고 밖에 나가면 상사님이고 전혀 구별이 안 된 그 정도였거든요. 우상은 물론이고 철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한 해 바로 거기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밝히 말씀합니다. 맞아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아니란 겁니다. 교회는 치열한 전쟁터에 총알이 빗받치는 곳에 있는 야전병원과 같은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실망스럽게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건 아닌 내가 저들이 흔들린다고 유해가 넘어진다고 원래 그런 세상에서 교회니까 실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단치면서 사랑을 하고요. 다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신앙에는 현재의 상태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속에 있는 죄 있는 성도를 불러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거를 바울은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은 적고 있는 겁니다. 깊은 신앙에 담겨있는 고백이지요. 고린도 교회 문자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음행도 있고 그다음에 잘 교회를 개척해 열심히 사랑했던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음해를 하고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문제투성이었어요. 바울은 그럼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그 어떤 상태에 무너지고 깨진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게 교회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우리가 받은 문제가 많은 것처럼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아픈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나는 포기 못한다는 거죠. 이 고백은 우리의 교회에도 해당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요. 상처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줄 믿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울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해상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거친 사람이 많았는지 잘 알았어요. 자신이 오해도 받고 공격을 당했고 그는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후회할 만큼 따끔하게 지적도 했고요. 그럼에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정체성을 이야기해 줬어요. 왜요? 바울이 믿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지금도 그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쓰시고 버리지 않고 새롭게 빚어서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간다는 바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실수도 있죠. 언약함도 있고요. 오해도 있고 다툼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비전 공동체, 세상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란 말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곳마다 실망한 한 청년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는 곳마다 상처받았고요. 교회가 왜 그러냐?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교회도 많이 아시니까 그래서 완전한 교회 하나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 교회에 제가 다니고 싶습니다. 그다음 목사님이 참으로 재치 있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청년 있겠지. 다니다가 그런 게 있으면 나도 찾아보지만 혹시 먼저 찾으면 내게 말해주게. 나도 그 교회 다니겠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완성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쉼없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분명히 말했거든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성숙의 성숙을 거듭해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사랑과 섬김과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런 교회로 쉼없이 거듭나는 것이 성도 개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의 공이 중요하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뉴비전교 강의 시절 10수년을 지나오면서 뉴비전 공동체 정말 많이 성숙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가 연약한 지체를 보듬고 올인해서 감싸주고 세우는 데는 아직 2% 모자람이 있습니다. 오늘 어느 자매와 전화 신방을 하면서 정말 해장소에 상상한 상처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다시금 그 자매를 통해 일깨워줬어요. 바로 살기 좋은 어반 이 도시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깊은 상처를 안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심어주셨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뉴비전 공동체의 존재 목적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어요. 세상 속에는 교회가 뉴비전 공동체다. 겉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속에서 수많은 아픔을 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그곳 어바인 여기에 바로 뉴비전 공동체가 있다는 것. 안으로도 성숙하여 뉴비전 공동체가 이들의 상처 아픔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품고 치워나갈 때 세상 속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바인과 그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생명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교적 영적 건강 지수가 높은 뉴비전 공동체, 부족한 게 있지만 분명히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린 비록 약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아니 평생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울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상처에 아파하는 사람이 오면 확꽉 품으라고. 우리 교회 전체 목적입니다. 이제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짧지만 또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바울에서 은혜는 단 형식적인 거칠애가 아니라 그의 존재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교회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가 진하게 녹여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이 이 인사를 건네는 대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가장 힘들게 했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이미 고린도전서를 통해 책망했고 직접 방문할 때 큰 상처를 받았고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그들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격이 있다 없다를 바울이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외에 무조건 일반 은혜를 부으셔서 새롭게 된다는 복음의 선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한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으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절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축에 낄 수 없는 최악의 죄인이 그러나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에게 은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핍박도 보통 핍박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이랬던 그를 하나님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 자신을 빚어주신 은혜를 떠올렸음에 틀림없어요. 지금 자기가 잘 되는데 보면 엉망이지만 자기 과거 모습 보면 그렇게 볼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은혜가 고린도 교회 외에도 임하기를, 자금을 다시 빚어내기를, 그리고 그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다면 여러분 다시 불러 못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은혜의 평강을 빕니다. 평강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 누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갈등과 문제로 요동쳤습니다. 사람 사이 균열이 있었고 리더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죄와 죄를 상처로 아파했습니다. 흔들립니다. 이런 현실감을 바울은 평강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건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많아요. 거대한 물이 폭포처럼 막 쏟아질 때 자그마한 그 틈에 끝에 구석의 바위에 어미새와 아기 새끼 새들이 아무 일 없는 듯이 노래 부르긴,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난리의 법석에 났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평안케 하는 그 절대 평강 안식, 이게 하나님 주신 평강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나 바울은 믿습니다. 지금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평강의 교회를 덮고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검문서 보면 마음이 아프죠. 야, 뭐 이래가 소망이 있겠나 답답하지만 도덕적으로 무너지기도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무엇보다 자기의 상처 줬으니 보기도 싫었을 거 비록 세웠지만, 그런데 바울은 이들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비적하신 거 바울은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는 바울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은혜, 잘 걷는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강, 요동친 인생의 일 속에서
하나님이 덮으시는 안식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로 살았기에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견뎌냈기에 여러분과 교회도 그 평강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 어떤 문제 놓여 있든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평강 우리를 다시 고추 세워 또 나가게 만드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과거를 덮습니다. 평강은 현재를 다스립니다. 하늘의 불이 우리를 다시 밀어나가게 합니다. 은혜를 부르셨죠. 평강 덮으시죠. 너 대나 그냥 직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부름 받음을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여전히 문제 있고 갈등, 분열, 상처, 불안이 실시간 우리를 엄습하지만 주님의 평강 우리를 다시 묶어주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이곳 어바인과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회복, 치유, 세우는 교회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깃드는 은혜와 평강의 큰 나무숲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